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 목사님이신 김순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의 미래를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안 추시네요, 여러분. 역시 훌륭하시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올 때부터 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 성령 집회는 우리 대학 청년부에 계신 모든 교육자님들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젊은 날, 우리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함께 하나씩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 이번 달의 마지막 주제인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미래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까닭은 내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이 가장 본질적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시간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나는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를 보세요. 저희 시계 있는데 지금도 시간이 갑니다. 1초, 2초, 3초 계속 가고 있어요. 못 막아요. 저는 이 시계를 멈출 수는 있지만 시간을 멈출 수는 없어요. 권력자에게도 시간은 가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시간은 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시간은 가고 병들어도 시간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날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시간 앞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나는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내 생명이 오늘로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본질적 해결책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시간의 이 거대한 시간이라는 이 흐름 앞에서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방법은 내 밖에서 옵니다.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시간은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흘러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미래라는 시간은 나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다시 미래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직 단 한 분, 그 시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신 분이, 그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시간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시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관은 다른 종교와 다르죠. 다른 종교들, 힌두교, 불교, 이러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인 역사관이죠. 돌고 도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달라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끝없이 계속 될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시간의 시작점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원래 함께 가는 개념이에요.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시간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종료되는 날이 와요. 시간이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바로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날 시간이 종료됩니다. 그럼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시작과 끝 전과 후는 어떤 세계일까요? 그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끝없이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질적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있는 상태,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지금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선명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영원을 알겠어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천년, 만년, 1억 년, 100억 년 계속 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예배만 드리면 너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상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간의 시작이시며 시간의 끝이 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시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존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앞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발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굴레를 초월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 속에 있을 때 나의 과거는 언제나 한탄 속의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 나의 미래는 언제나 두려운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될지.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언제나 아주 최악의 상황만이 예상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를 한탄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현재는 불안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배경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게는 시간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개념과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는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그 자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마치 괴물과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시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의미가 달라져요. 그 순간 의미가 달라져요. 아까 우리 최성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 하루가 두려웠던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면 후회스러운 하루가 아니고,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나 염려되는 내일이 아니고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것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지은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마치 새집 단장을 하는 것처럼 모든 단장을 다 해놓고, 마치 그 이사 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구를 다 세팅하고 배치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살기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고,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아담을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공간이 인간을 위한 선물이듯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를 기억하면 상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과거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고, 돌아보니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참 힘들었겠구나,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과거, 그냥 감사만 나오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미래는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입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이 맡겨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께 인생이 맡겨진 사람, 그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어떻게 사느냐? 부르심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선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인생,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나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1년 후, 10년 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난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난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 시간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 일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의 선택이 여러분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이 맞는 까닭은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선택해야 될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지금 점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역술인들이 아주 그냥 어찌나 득세하는지. 그런데 함부로 따라다니다가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누굴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미래 점치는 역술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타로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 따라가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오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다스리실 수 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미래를 알려줘도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어도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고이지 않은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내일 일을 알고 있나요? 모레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알고 있나요? 그 아이가 20년 후에 뭐 수능 시험 볼지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아는 건 없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느 초등학교 가야 될지 어느 중학교 갈지 압니까?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는 중학교라는 개념조차 모를 거예요. 내일이면 예방주사 맞을 걸 알고 있을까요? 내일이면 병원에 이제 끌려가서 내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바늘 이런 게 내 몸에 들어온다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잡니다. 왜 잡니까? 알아서 잡니까? 아닙니다. 모르는데 엄마를 신뢰하는 거죠. 내 미래는 잘 모르지만 내 엄마라면 내 인생에 나쁜 걸 주진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밤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눕자마자 바로 주무실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인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무능력함 때문이에요. 내 미래를 알아도 내가 대처할 힘이 없는 것이죠. 난 알아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난 지력이 부족하고 나는 재능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조금 더 가면 뭐 하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기르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항상 1등만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 2등 했어요. 막 울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난 못 해봤는데 2등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인생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간끼리의 경쟁에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불이익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억울하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 과거가 어떠했느냐도 아무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입니다.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난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런데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바뀌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한 시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미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 전부가 바뀌는 것입니다. 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뀌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노예였던 시절도, 그가 죄수였던 시절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조차도 다 합쳐져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훈련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는 해석이 바뀌면 과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만 같은 것도요, 해석이 잘못되면은요, 모든 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럼 죄밖에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에 매달려야만 하는 사형수였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한탄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돌아보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 우편강도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만약에 그가 받았던 형이 십자가형이 아니라 그냥 10년 징역 이랬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십자가 사형을 받는 바람에 그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와, 나를 사형시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돌아보니 이 십자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사형틀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언제나 인생이 억울하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억울하고 절망적인 자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생이지만 저 하늘의 시선이, 하늘의 관점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평면적 인생이죠. 2차원적 인생.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등산을 할 때 길을 잃은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별산도 아닌데 그냥 관악산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해는 어두워 가는데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관악산 그 아래자락 그 사당역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분명히 우리 집 쪽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너무나 이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들고,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갔는데요. 계속 내려가니까 과천이 나오더라고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그래가지고 과천에서 다시 또 차 타고 집에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관악산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튼, 그게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뉴스에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시선이 평면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지도 어플이 깔려 있을 경우예요. 지도 어플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도 어플을 딱 켜는 순간 내 위치가 표시돼요. 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지도 어플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내 손에 지금 들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은 저 상공, 저 하늘 높이 우주 높이 떠 있는 저 상공에 있는 이 인공위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위성과 연결되는 순간 천상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이 열려지는 거죠.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관점이 열려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심을 따라갔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그 묘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부르시기에 가는 거예요. 난 몰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성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미래를 알게 되면, 만약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은 나는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그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은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오늘을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성되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일이 두려우면 오늘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일이 두려우면요, 오늘을 충성되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돼서. 여러분, 내일이 두려운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두려워하면서 보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내 내면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난 오늘을 절대로 충성되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에요. 두 가지에 의해서 잠식되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후회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어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과 한탄이 내 오늘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은 늘 과거에 있거나 내 마음은 늘 미래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몸만 계신 분,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시죠?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지 못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오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야 한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내가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향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을 때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연히 내게 던져진 시간이고요. 내가 오늘 있는 이곳도 우연히 내가 온 곳이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온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결코 내게 축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죠.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을 막 다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충성되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자이세요. 나의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도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시간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던 날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그 의미가 달라지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위치도 장소도 하고 있는 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버림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내팽겨쳤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시간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시고 부르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있는 여기,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미래가 열려요. 미래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바로 지금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발음이 안 좋은가요? 아무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막힌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기회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비교할 거예요? 비교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소리도 그만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 그걸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난 허송세월을 했을까? 왜 난 헛된 꿈만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현재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지 몰라요. 아까도 예를 들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을 때도 충성을 했어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난 억울해. 난 노예할 사람이 아닌데. 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이 날 버렸기 때문에, 이 엽기능적 가정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난 상처받은 인생이라서 열심히 못하겠다고. 주인더러 맨날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노예인데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는데 또 충성합니다.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는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충성합니다. 간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어딜 가나 그의 리더의 마음에 들어요. 그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자는 주인도 아니고 간수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집트의 왕도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관할하고 계세요. 아멘. 난 하나님 소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루시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인생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훈련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양치기였을 때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내는 그 하루, 억울한 하루 아닌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안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는데 아버지는 나만 빼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에서 무시받고 아버지가 잊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버림받은 아들.
여러분, 양이나 치는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허드렛 일만 하던 아들. 이건 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충성되게 양을 쳤죠. 목숨 걸고 양을 지켰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무슨 하루가 됐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전투 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하루하루.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보지 않았고 형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저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왕이 된다면 다윗은 백성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왕이 되겠구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작은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자리에서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인생이 의탁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능력이 임해요.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스타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암울한 전망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는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이 민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오늘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십자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워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열었던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까요?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내 미래는 내 뜻이 관철돼야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거든요. 오늘 내 인생의 진짜 미래는 내 뜻이 꺾어질 때 열릴 것입니다.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그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선택도 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꺾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꺾어진 내 뜻 속에서,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열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맡겨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때 내 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때 바로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인생이 맡겨졌다라고 하면 아주 수동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주 수동적인 인간의 유형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가 역동적인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없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들, 이렇게 신앙인들을 많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했을 때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류의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욕심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내 욕심이 펼쳐지는 미래, 그 미래야말로 두려운 미래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꿈은 인류 구원의 꿈이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하세요. 나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시간의 통치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과거의 한탄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죠.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과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계신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